감사하겠고요.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그 복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하나 단어가 뭐였냐면 아슈레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라크가 어떤 복을 이야기할 때 바라크라고 했는지? 물질의 복, 뭔가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건강, 또 자녀의 복, 현세의 복을 이야기할 때 바라크의 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슈레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물질이나 소유에 대한 복이 아니라 소속,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 관계를 두고 있을 때의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슈레의 복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슈레의 복, 하나님 안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 그리고 그 복이 임하면 그 가운데 또 자연스럽게 바라크의 복도 임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크의 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바라크의 복을 원하고 바랬던 모습이었죠. 그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가 말하는 그 표현이 있었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은 뭐냐면 아슈레의 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바라크의 복을 하나님께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크의 복은 아슈레의 복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슈레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복을 통해서 바라크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더 의미 있고 그것들이 소중한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물질과 명예의 소유보다 하나님께 소속되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복이 더 중요하고 먼저 이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모습.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오늘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에서의 권력자들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라고 표현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네 부류,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규모를 보면 관원들, 세상의 군왕, 또 그리고 민족들, 또 이방의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권세들에 대한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 권세나 힘도 그렇고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세의 존재로서 큰 영향력을 주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시에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당시의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잘 보시면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서 지금 세상의 권력들이 뭐냐면 대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보면 야 이거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향해 대적할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하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또한 이게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하고도 또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담 중에 그런 속담 아십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범이 무서운 존재가 아닌 건가요? 아니면 하루 강아지가 잘 모르는 걸까요? 네, 모르는 거죠. 하루 강아지가 원래 옛날 말로 보면 하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릅, 수습, 세습 이런 표현을 하는데 동물을 이야기할 때 1살, 2살, 3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동물을 지칭할 때 하릅, 두습, 세습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룻 강아지는 하릅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1년 된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그런 표현도 있죠. 속담 중에 바닷가 개는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니까 바닷가의 개는 범을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범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진짜 안다면 대적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제 4절 5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또 그리고 하나님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지금 대적하는데 누가 하냐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대적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웃으신다. 좀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비웃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비웃으실까요? 그 대적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십니다. 차원이 다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온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을 향해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번째로 한번 더 살펴봤으면 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8절인데요 6절 8절 우리 한번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세워진 왕은 누구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는 거 표현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마지막에 찬양할 때는 내 딸이라 이렇게 하면서 아까 가사를 이야기했는데, 그냥 여기 남자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다 포함들이 되는데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와 연결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음성이 쫙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시는 일들을 해나가요. 근데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내 정체성은 어디서 발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향보다, 하나님에 대한 영향보다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또 그들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나는 굉장히 무능력한 것 같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끔씩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우월감 속에서 뭔가 나는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내 존재를 때로는 열등했다가 때로는 우월했다가 이제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면 우와,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쳐서 도저히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평가되고 세상으로부터 이야기되어지는 나의 존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뭔가 잘 안 되고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낙심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상황도 이겨나가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 이겨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성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기 때문에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이방 나라를 너의 유산으로 준다. 그리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때문에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주 큰 권력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하고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의 아들들에게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이야기는 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신 삶을 통해서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 후반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한다, 여기 보면 피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피한다고 하면 왠지 소극적인 행동인 것 같고 조금 잘못된 부분들인 것 같은 좋아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누구에게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와께 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다른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여러 군데 몇 군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보면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도 피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선하심 안으로 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의지하고 또 그리고 의뢰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한다, 의뢰한다, 또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또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즉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의미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겁니다. 조금 더 표현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행동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분께 의뢰하는 것,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의 복일까요? 아니면 아시레의 복일까요? 어떤 복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던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있었던 부분 있죠. 네네, 바로 힌트를 드리니까 아시레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속, 관계 속에서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로의 복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다음 물질의 소유인 바라크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무엇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속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것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먼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를 친구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그 찬양 있죠.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와 물질, 명예, 학벌, 외모 속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한 시선, 세상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처해 있는 상황들이 혹시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위험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2절 말씀에 아까 보면 그런 표현이 있었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꾀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봤을 때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묵상하다 기억나시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그리고 귀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묵상, 꾀한다가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관원들은 서로 꾀할 때 무엇을 가지고 묵상, 꾀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할까요? 아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지식,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정보들, 이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들으면서 그들 마음에 새기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원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더라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준, 그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